찬송가 32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살펴본 본문까지 이 종말에 대한 이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종말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듭된 논쟁에서 패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극에 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모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조용히 예수님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헌신적인 행동으로 그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런 내용으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를 부음으로 준비하는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그 방도를 찾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수님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또 여러 차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시기심과 적대심은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흉한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방도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저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의도를 벌써부터 꾀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다만 2절에 보면 그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부르고 그들의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인파를 보았고, 또 올라오기 바로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섣불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라도 하게 된다면 밀란으로 발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네들 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명절은 지나고 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살해 음모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성경학자들이 분분할 정도로 어떤 스토리는 같은데 배경 설명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이런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 사건인지, 한 번은 갈릴리에서 한 번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인지 이게 분명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바친 것이 매우 값비싼 향유라는 것이고, 이것을 부어드렸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흥정하거나 거래하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린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흥정하고 조건을 붙이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신과는 반대로 이 헌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않을 뿐더러 헌신하는 여인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못하면 남도 못하는 줄 알고, 자기가 계산적이면 다른 사람도 다 계산적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는데 계산적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금액으로 보는 것이죠. 저들의 가치 판단으로는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 없애는 것보다는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더 가치 있었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값진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저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제자들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주님께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신앙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느니 선한 일에 써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와 헌신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중요하고 기회가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행할 헌신이 먼저이고 이후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돕고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물론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미리 시신의 향유를 바르듯이 그렇게 부어드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한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헌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극찬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분위기는 또 급 반전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죽일 방도를 찾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룩한 헌신이 있었던 장면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10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이 여인을 책망했던 자가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1절에서 살펴보는 대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매우 좋은 조력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내부 고발자가 생겼으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훨씬 수월해진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밀란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과 또 12제자 중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배신자가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도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서 주님을 팔아넘기듯 배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과 또 주님을 버릴 마음이 우리 속에는 항상 상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또 한편에서는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속에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죽으심 앞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 이 모습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여인의 헌신, 주님을 향한 마음, 이 사랑을 늘 회복하고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이기를 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주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린 헌신의 여인과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배반한 가룟 유다가 연이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 뜻을 구하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